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10사람들이 또 한 번 다윗을 배신하죠.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것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택한 3,000명의 군사와 함께 출동을 하여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칩니다. 다윗이 이미 사울을 살려준 적이 있었죠. 그 때문에 사울은 회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선을 다시 악으로 갚으려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원자 아비새와 함께 한밤에 잠입을 하죠. 그때 사울은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머리 곁에는 창이 땅에 꽂혀 있었고 아브넬과 부하들은 둘러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조심해서 잠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깊게 잠들게 하신 것이죠. 그때 아비새가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내가 창으로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겠습니다. 2번 찌를 필요도 없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매우 혹할 만한 제안이었습니다. 옆에 창이 있었죠. 이 창은 사울이 다윗을 찌르려고 몇 번이나 던졌던 창입니다. 아마 이 창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부하인 아비새가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괜찮죠. 명분이 괜찮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셔서 지금 거의 어버가도 모를 정도가 됐으니까요. 더군다나 다윗은 도피 생활에 지칠 만큼 지쳐 있었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의 기회가 온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결단을 합니다. 9절에서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말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그러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갑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을 다윗은 따른 것이 됩니다. 우리는 힘이 있을 때 그리고 기회가 되었을 때 그 힘을 충분하게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순간 그 모든 힘, 창까지 주셨잖아요. 죽일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 모든 힘과 기회를 주인 되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비새가 유혹을 하죠. 자기가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조차 싸워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닌, 내 기회가 아닌 은혜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살기로 한 사람은 전적인 의존의 신앙을 가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다윗은 결단한 것이죠. 이 아비새의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다윗은 한 단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왕다운 면모를 갖추게 되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남을 죽여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은혜로 살고 남도 은혜를 끼치는 자로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수없이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응답받고 성령의 감동하심과 지도하심을 따라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승리하는 보람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령님의 지도를 구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